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칠병 두어 마리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달마누다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어딘가 궁금해할 텐데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니까 그 지역을 또 마가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단은 아람어 막달라에서 변형된 단어이고, 달마누다는 막달라의 또 다른 이름 미그달 누니아를 헬라어로 음력한 겁니다. 좀 복잡하죠. 하지만 막달라와 아주 연관이 있는 그런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달마누다 지경에 도착을 하셨는데, 이를 본 예수님이 도착한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신란, 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표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적과 다르죠. 기적은 기적인데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적은 단순히 뭡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인간적인 그런 일들, 또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이제 기적이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표적은 좀 달라요. 기적은 기적인데 그 기적을 행하는 자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는지를 증거해 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는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세의 지팡이 뱀이 되게 하시고, 또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도록 하시고, 또 이 모세가 이 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여상하게 된 이런 기적을 그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맞는지를 증거해 줄 때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칠병 두어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들, 이 모두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표적인 거예요. 이런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여러 차례 행하셨죠.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표적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을 보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게 탄식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그들에게 깊이 예수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한테 표적 안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보여주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보여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보여주면 또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죠. 사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 구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한 번쯤은 실수했지, 이런 아주 악하고 독한 생각을 갖고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한 거예요.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표적 많이 봤죠. 500명, 5,000명 먹이는 그거 하나면 족하지 않아요?
근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런 그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표적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겠어요? 아니, 보여주면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럼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겠어요?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건너편으로 또 가십니다. 그런데 배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생겼습니다. 7병 이후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떡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한참 막 쟁론을 하면서 온통 신경을 빼앗긴 제자들이 그 떡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배를 타고 막 갔는데 한참 갔는데 이게 좀 배가 고파진 제자들이 떡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놓고 왔음을 이제 늦게서야 알고 이거 어떡하나 이제 뭐 서로 수근거리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가져온 것인지는 몰라도 마침 배에 떡이 한 개가 있었어요. 누가 혼자서 먹으려고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배에 떡이 한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떡이 한 개 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 먹겠어요. 누구의 배고픔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배는 고파오죠. 힘은 들죠. 그러니까 금방 그들의 마음은 먹는 것에 지배를 당했습니다. 이상하게 먹을 게 많으면 배가 안 고파요. 근데 먹을 게 없으면 갑자기 배가 더 고파지는 거, 심리적인 요인일까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 한 개를 놓고 제자들이 서로 수군대며 말합니다. 야, 우리에게 지금 떡이 한 개밖에 없는데 큰일 났다. 우리가 이 호수를 건너고 다른 떡을 구하려면 적어도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누가 떡을 맡은 거야? 누가 떡을 놓고 온 거야? 하면서 막 수군대며 걱정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7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다 봤습니다. 이 두 기적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고, 동시에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모든 니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떡이 한 개밖에 없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가만 보면 5년 전, 10년 전, 아니 작년, 아니면 불과 몇 주, 몇 달 전에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어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셨던 경험을 했었으면서도 우리는 오늘의 역경, 오늘 내가 처한 어려움 앞에서 또다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걱정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쩜 이렇게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떡 때문에 걱정하는데 왜 아직도 몰라? 내가 2번씩 기적을 행해서 수천, 수만 명이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걱정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자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어찌하여 아직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어찌 그리 마음이 둔하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제자들은 2번씩이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의 그 어려운 난국 앞에서 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퍼지죠.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반죽 때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주면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게 누룩이 퍼져가지고 그냥 바로가 빵빵하게 됩니다. 이렇게 빨리 퍼지는 것이 누룩인데, 이 누룩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고 또 나쁜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마치 천국의 확장, 천국이 막 그게 확장되는 때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나쁜 영향력의 확산과 같은 그 부정적 의미로도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 의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제자들이 2번씩이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바로 외식이에요. 외식을 주의하라.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서는 밖에 나가서 식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외식을 주의하라. 뭐예요? 겉으로는 뭐 하나님께 열심히 이제 하고 또 경건과 선행을 막 이렇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막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고 자랑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진리와 정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열심히 아주 특심했습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이었느냐면 그들의 그 종교적인 형식과 겉모습을 갖추는 데는 무진장 열심이었지만 실제로 내용을 갖추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용을 갖추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사람은 겉을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중심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뭐예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회칠함부터입니다. 회칠함. 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보여요. 회칠을 했으니까 아주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어때요? 썩은 데가 납니다. 실제가 썩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니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수입의 11조는 물론이고 심지어 집에서 나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 성수 11조는 물론이고 그것은 물론이고 집에서 키우는 토마토, 고추, 부추 이런 것까지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넘버원으로 가지는 우리 김문영 집사님인데 김문영 집사님은
그렇게 뭐 11조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둬가지고 성도들한테 나눠주시잖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렇게 했어요. 뭐.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했지만 막상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만나면 의와 인과 신을 버렸어요. 의는 뭐예요? 인은 뭡니까? 신은 뭡니까? 그들은 의롭게 살지는 않았어요. 인자하게 사랑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예? 신실하게 믿음직스럽게 살지도 않았어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구원받은 목적의 다가 아니죠.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삶, 주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그 삶,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여러분 스스로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이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밖에 나가서는 예배 드린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산다면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나쁜 누룩이 내 영혼에 퍼져 있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내 영혼에 퍼져 있으면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봤잖아요. 근데도 안 믿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질 않아요. 또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사를 체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그 나쁜 영향에 물들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은 헤롯의 누룩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던 The Great Herod,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가문의 왕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분봉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헤롯 가문의 왕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백성들한테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즐겼고 심지어는 당시 제사 업무를 담당하던 이 사두개인들과 결탁해가지고 돈을 받고서 제사장직을 수여하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성전에 돈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성전세를 걷어들여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대표하는 삶은 지독한 물질주의다. 지독한 황금 만능주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조금 전에 살펴본 이 바리새주의가 형식주의, 외식주의를 대표한다면 이 헤롯주의는 금전 만능주의, 물질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물질주의를 너희들 주의해라. 물질주의를 주의해라. 그런 뜻이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바로 앞에서 보면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아주 심각한 물질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떡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에 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자기들과 함께 계신 것보다 떡이 많았으면 마음을 놓았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보다 떡을, 물질을 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물질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의 최고 최대의 우상은 뭐 제가 힘주어 말하지 않아도 물질이죠. 뭐니 해도 머니. 그죠? 저마다 물질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시카고에서 예배 마치고 젊은 청년들, 갓 결혼하신 분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스탁 얘기였어요. 주식 어떠죠? 야, 그 시대는 진짜 주식 산 사람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또 한국 가면은 하는 얘기가 예배 드리고 나서 식당에서 얘기하면은 돈 얘기예요. 물질. 사람들은 저마다 물질에 관심이 많죠. 또 물질 앞에서 다들 약하죠. 그래서 수많은 정치인 유명인들이 그 얼마 안 되는 돈 받은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뭐 먼 나라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이 헤롯의 누룩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물질주의의 그 영향은 너무너무 강력해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지 진짜 참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여러분 헤롯의 그 누룩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질이 필요하죠. 성경은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에요. 좋은 데 쓰이면 좋은 것이고 나쁜 데 쓰이면 나쁜 거예요. 우리는 이 물질을 대할 때 물질을 사랑해가지고 물질을 막 숭배하는 그런 자세로 물질을 대하면 안 되겠죠. 물질 여기에 달러 이렇게 써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숭배의 대상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는 물질을 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물질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또 사용해야 합니다.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죠. 이것이 헤롯의 누룩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나만 위해서 사용한다면 헤롯의 그 누룩의 그 영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런데도 여전히 뭐만 생각해요?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나쁜 영향, 헤롯의 나쁜 영향 때문이었죠. 그래서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떡만 보고 있는 거예요. 떡만. 그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형식주의와 물질주의를 벗어나서 주님을 참 마음과 온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그리 마음이 둔하냐? 어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그 말씀이 들려요? 저는 저한테도 이 말씀이 들려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이 들릴 줄 알아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과연 무엇을 봐야 할까요? 우리 통장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물질, 얼마나 싸놓으신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거기서 마음의 안도를 찾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내가 쌓은 물질, 그거 바라보면서 동그라미 하나 더 붙으면 마음이 더 기쁘고, 2개 더 붙으면 so happy, 3개 붙으면 뭐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엄청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있는 거 금방 사라져요. 우리는 거기에 그거 물론 잘 관리를 해야 되죠, 지혜롭게. 그런데 여기에 포커스온 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 포커스온 해요. 그건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 선한 영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내가 도대체 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또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승리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